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은 전쟁 없는 세상을 누려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부족과 부족 사이에,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또 전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전쟁들은 결국 떡을 위한 전쟁입니다. 자신이 가진 떡만으로는 결단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 인간들은 더 많은 떡을 모으기 위해 오늘도 전쟁을 준비하며 전쟁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범죄와 그로 인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사건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 의해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첫 번째 시험 또한 먹는 시험, 떡의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4번째 인생 질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역시 떡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얼마 전에 있었던 칠병이어의 사건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 6장이 가장 잘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벳세다 빈들에 모인 사람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빌립이 대답하기를,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은 좋게 필요할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아주 합리적이었고 이성적이었으며 일리가 있는 답변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의 계산이 수치상으로는 정확했을런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의 대답이 마치자마자 곁에 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으로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슬그머니 내놓으면서 말하기를, 예수님, 이것이 있지만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빌립은 필요한 떡의 양을 이야기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안드레는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었습니다. 이 2가지 사실을 빌립과 안드레가 이야기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무모한 짓인지를 예수님께 말해주려는 의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 예수님도 하실 수 없고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쉽게 단정지어 버리곤 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예수님이 개입하실 때 되어지지 않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실지를 모르셔서 빌립의 생각과 빌립의 의견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빌립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방법에 대해서 물으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이 불가능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빌립은 알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한 목적으로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던지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 질문의 모범 답안이요, 예수님만이 그 문제의 정답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칠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는 이 사건은 복음서 가운데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기적이라면, 바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서 목자 없는 양 같고 돌봐줄 부모 없는 고아처럼 내버려진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과 육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던 또 하나의 전설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떡의 전쟁, 먹는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더 많은 떡과 더 많은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함을 온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분은 이 2가지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유명한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라는 말처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황량한 광야와 텅 빈 사막이 풍성한 연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광야와 그 사막에 물고기와 떡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곳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는 순간 그곳은 생명의 축제장이 되었고, 죽음과 절망의 땅은 변하여 생명과 소망의 땅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곳에 떡과 물고기가 있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과 며칠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그들은 보았고, 불과 얼마 전에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기적을 목도하였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떡을 챙겨오는 것을 잊음으로 인해
그들에게 떡이 부족하고 떡이 없음으로 인해 또다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최대의 관심은 언제나 그리고 여전히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은 그들이 전하는 불신앙적인 가르침과 악한 영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불신앙적이고 악한 영향력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면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크게 부풀어져서 큰 빵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이처럼 부정적인 영향력 또한 결국은 엄청난 멸망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떡을 챙겨오지 않음으로 인해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챙겨오지 않은 자신의 부주의함과 준비성 없음을 책망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제자들은 바로 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달랐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자 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자리에 누워 잠을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룰 때 쓰는 한자 성어입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몸만 예수님의 곁에 있었을 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과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떡이 없음으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떡을 챙겨오지 못함과 그들에게 떡이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알지 못함과 알아도 깨닫지 못함에 있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함에 있으며 기억하지 못함이 진짜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잊은 것은 단순히 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지금까지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과 은혜의 기억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은혜를 잊는 것이 떡이 없음보다 더 심각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전역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과 거대한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 한가운데 큰 길이 놓여지는 것을 목도하였고, 광야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심으로 마시게 하시는 등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반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고 대적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기적과 은혜를 그들은 우연과 당연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회상시켜 주셨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셨고, 그때 남은 조각들이 얼마나 많은 바구니와 광주리에 채워졌는지를 정확하게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이 없는 상황, 아니 떡이 하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또다시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고 있는 거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랜 신앙의 연수가 무색할 정도로 아직도 유아기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사방으로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그리고 거꾸로 뜨림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우리 인생의 다양한 고난의 양상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결단코 망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배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찢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러한 일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고 하는 찬송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라고 하는 이 찬송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고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워 낙심될 때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라도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굳게 붙잡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라면 아주 난감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떡이 물리적으로 한 개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탄 배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이 그곳에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탄 배에는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한 떡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한 그들은 떡을 가져오지 못함도, 떡이 모자람도, 떡이 없음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음을 이 성경은 먼저 전제한 후에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네 번째 인생 질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시는 질문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이루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걱정해야 할 일은 걱정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면서 예전에 어느 책에서 보았던 논어의 한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의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공자의 말입니다.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은 그만큼 깨달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일생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많고 깨달아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고 절대로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깨달음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떡이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할 그 깨달음,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의 깨달음을 가지고 2월 한 달 동안도 승리의 삶, 주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